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상 하의 마지막 부분으로 주요 주제들을 묶어놓은 장들입니다. 21장에서는 기브온과의 언약을 파괴한 실패한 사울왕의 모습과 언약의 상징인 다윗왕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러면서 다윗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로서 언약적 왕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용사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두 번째로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21장에서 실패한 사울왕을 다룬 것처럼 결국 다윗의 실패를 나타내며 그 또한 온전한 왕이 아님을 드러내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왕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 본문과 동일하게 3명의 또 다른 용사들이 등장하고 이어서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 37명의 용사들이 소개될 때에 다윗이 죽인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의 이름은 다윗의 죄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은혜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명의 용사, 그리고 두 번째는 30명의 용사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3절까지 3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비세, 브나야이, 그리고 브나야입니다. 하지만 이 3명의 용사를 소개할 때에 23장 전반부에서 소개한 3명의 용사들, 즉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8절의 첫 번째 용사 아비세는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요압 장군은 용사들 명단에 어디에도 끼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비록 많은 공을 세운 자이지만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그 공들을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용사들은 반대로 다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아비세는 그 3 용사 중에 리더가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창으로 적군을 300명을 죽인 자가 됨을 성경은 밝힙니다. 하지만 23장 전반부에 드러난 3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사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입니다. 그는 모압 2명의 군사를 죽였고 눈이 올 때에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한 거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사는 동일하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또한 3 용사 중에 1명이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3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또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3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39절까지 30명의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38절에 실질적인 숫자는 37명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명을 세우기 위해 추가된 용사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전쟁하다가 죽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36절서부터 39절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 용사들도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마지막 절 39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을 배반한 자가 아닌 왕으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한 자입니다.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용사의 이름을 우리아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아는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여전히 은혜 위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3명의 용사와 30명의 용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약에서도 보시면 교회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의 용사들로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에바브라라는 믿음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23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3명의 용사들, 그리고 30명의 용사들로 구분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비록 각기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를지라도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달란트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복음은 상대평가가 아닌 은혜의 기준인 절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0명의 용사 끝부분에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2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라는 반석 위에 그 은혜를 붙드는 죄인들을 통해 세워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을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사도라 부를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용사와 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